우리 좌우 양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일 뿐만 아니라 말도 살찌우고 우리도 살찌우는 계절입니다. 또한 땅에 씨를 뿌리고 소출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가을은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상징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농부가 아니어서 눈으로 그리고 나의 손으로 열매와 작물들을 거둘 수는 없지만 지나온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2025년이 은혜의 감탄사가 넘치는 한 해였음을 고백하는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바라옵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결실들 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열매들 또한 익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복음으로 새롭게 되기 이전 나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죄인인 내가, 죄인인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고, 미움과 이기심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풍성히 익어가시는 가을이 되시기를, 2025년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요즘 다이어트를 합니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고 계단을 이용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야식을 끊어봤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체중계에 올라가는 거였죠. 그런데 저는 체중계에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체중계에 올라가지 않고 요즘 눈으로 체크한다고 해서 눈바디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눈바디 대신에 이용하는 것이 바지 다이어트입니다. 몸에 제 바지를 맞추는 게 아니라 바지에 제 몸을 맞춥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준비하면서 정장을 입을 때 바지가 꼭 끼면 이제 살을 뺄 때가 되었구나, 더 열심히 노력하고, 바지가 헐렁하면 이제 좀 안심해도 되겠구나 하면서 양을 줄이곤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TV를 틀면 다양한 채널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로, 우리의 눈으로 들어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동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유명한 목사님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는 합니다. 말씀의 풍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지만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요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미디어 금식과 같은 영적인 다이어트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지식이 글자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열정으로 채워지고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다른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회의 독버섯처럼 퍼진 다른 복음과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차이는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너희를 부르신 이라는 말입니다. 현재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다른 복음, 다른 말로 바꿔보면 행위 구원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그렇지만 확실하게 그 차이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다른 복음은 율법을 행하면, 할례를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입니다.
여기에서 주체는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내가 할례를 행하면 나는 의인이다, 나는 구원받는다 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꼬셨습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잖아. 나처럼 너희도 할례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어떻게 예수만 믿고 구원을 받아? 바울이 한 말을 진짜로 믿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모든 율법들을 지켜야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구원에 나의 어떠한 노력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게 어떻게 말이 가능해?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에 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받을 사람들은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현혹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라는 이 복된 소식, 영어로 good news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은 어떠한 소식일까요? 좋은 건 나눠 먹고 좋은 건 너도 나도 모두 알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왜냐고요? 살인을 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려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 게 느껴지십니까?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들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10계명, 최소 10개인데 그거를 지키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런 구원이라면 저는 나가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유혹과 시험 때문에 힘든데 저에게 자꾸 무언가를 더하라고 하면은 도망가고 싶어질 겁니다.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번아웃이 돼서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말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구원을 받는데, 천국을 가는데 우리의 노력과 행위는 단 한 개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 우리의 공로나 노력, 열심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로 가득한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안 들은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원죄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은 그 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 영원한 시간 동안 우리는 불과 유황에 타는 불못에 갈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유일한 길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을까요? 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했던 그 순간에 내가 이제는 교회를 나아가야 되구나, 교회를 출석하고 또 봉사를 열심히 하는 그 순간에 그래 너 통과다 라고 하시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그 이전부터 우리 모두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물로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결과물이 필요치 않습니다. 죽으면 이 땅에서 모은 돈도, 내가 구매한 집과 차도, 애써 키운 그 자녀들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아두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야 우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감기가, 독감이 유행하는데 목이 따끔따끔거리고 누런 콧물이 나는데 우리 그러면 병원을 갑니다. 왜 병원에 갈까요? 내가 감기에, 독감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병원에 갑니다. 백날 첫날 다른 사람이 병원에 가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환자임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병원으로 가는 발걸음을 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약은 약사에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인임을 인정했으면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복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율법이라는 기준으로 사람을 보니까 인간의 상태와 실력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만이 이 땅에 존재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는 은혜와 이 율법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율법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성경이 없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그냥 구원받기 위한 매뉴얼 정도로, 지침서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어떠한 것에 많이 비유하죠? 거울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식사를 하고 거울을 바라봅니다. 이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뭐가 묻어있지는 않은지,
오늘 화장이 이쁘게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거울을 보면서 나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온통 죄로 물들어 있는 나의 마음을, 심령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말씀의 빛으로 조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에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읽고 연구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이라는 거울이 그들에게 비추어지자 그러자 자신의 완악함, 연약함, 실상을 알고 그들은 거울을 깨트려 버립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 유대 민족, 그중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들은 예수를 못 죽여서 안달이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특공대까지도 파견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지식이 많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수많은 시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신학을 공부하고 배웠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몫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성경을 통해 내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예수님 말고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만을 붙들고 말씀만을 붙들고 붙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강한 어조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4년에서 5년밖에 되지 않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쫙 하고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이단이란 끝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이단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갈까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분노하며 갈라디아의 교회에 편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하보다 귀한 이 한 명 한 명의 신자들이 다른 복음과 같은 이 이단에 빠져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기꾼을 만나면 재산을 탕진하고 인생이, 가정이 망합니다. 그런데 종교 사기꾼이 이단 사이비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그 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애끓는 마음으로 호소하며 글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항상 진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돌보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힘씁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성경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을 듣고 알고 루스드라로 도망을 칩니다.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으키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내려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갖고 찾아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선포하며 자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주민들을 막 부추겨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하고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의 주위를 둘러섰을 때 그가 일어나 도시 안으로 들어갔고 바울과 바나바는 도시를 떠나 더베로 갔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 작당했던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울은 분명히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를 사용하십니다. 이처럼 이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그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쓰는 이 편지의 목적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몇 명 더 만들기 위해서 가머니설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목적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구주이시며 우리를 진정한 속박과 어둠과 억압으로부터 구원하실 자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소명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할례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어떠한 행위를 더 잘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공로주의를 깨부수고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우리는, 먼저 된 자인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행복축제 때만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이 전도와 연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내 삶의 나침반이 되고 내 삶의 이유가 되고, 그러기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우리 아이들도 나의 동역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